혹시 지금 삶의 무게에 짓눌려 모든 것을 놓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최선을 다해 달려왔지만 눈앞의 벽은 더 높아 보이고 마음속의 불꽃은 점점 사그라드는 것 같은 순간 말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참으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부모님 세대처럼 우리 역시 쉼없이 노력하며 더 나은 내일을 꿈꿉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모든 노력이 헛되게 느껴지고 깊은 무력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의지해온 자신의 힘과 노력 외에 우리를 돕기 위해 예비된 또 다른 차원의 힘이 있다면 어떨까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룩한 능력,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그 권능을 우리 삶에 끌어올 수 있다면 우리의 이야기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비밀의 문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단순히 종교적인 가르침을 넘어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의 원리에 관한 것입니다. 이 귀한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희망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공유는 어둠 속을 헤매는 또 다른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 그리고 당신의 삶을 승리로 이끌 강력한 힘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당신의 운명에 연결된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어깨에 기대고 있는 가족, 당신의 성공을 통해 희망을 얻을 친구들, 그리고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수많은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을 통해 이 지긋지긋한 실패와 가난, 질병의 고리를 끊어내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으로 하여금 주저앉지 않고 마침내 승리의 깃발을 꽂을 때까지 버텨낼 힘과 동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성경의 진실됨에 근거하여 제가 한 가지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와 체계적으로 그분의 길을 배우고 또 배운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사람은 결코 실패자로 남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발명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계주와 같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달려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탁월하게 이 경주를 마치고 우리에게 바통을 넘겨주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으라고 말입니다. 실패를 딛고 성공에 이른 사람이 당신이 처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가 회복을 경험한 사람도 당신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과거에 이미 일어났던 일들의 반복일 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우리를 돕기 위함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삶으로 드러내고 탁월한 인생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지식에 이를 수 있다는 살아있는 보증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 나라의 신비,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계시의 영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승리하는 삶, 탁월한 인생으로 이끄는 그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만으로 영적인 만족감을 느끼며 그분의 놀라운 사역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인격과 사역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말하고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그들의 삶은 온갖 어리석은 결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의 삶에 전혀 개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명백히 보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진정으로 임하실 때 그분은 우리를 반드시 승리자로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당신에게 아주 좋은 스마트폰이나 큰 돈이 주어져도 무지나 다른 이유로 그것을 전혀 활용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받은 것의 가치나 잠재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받았지만 나는 성령님을 받았어. 방언 기도도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영적인 감정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삶에서 그분의 임재로 인한 실질적인 유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과거의 모습, 현재의 모습, 그리고 미래의 모습은 성령님께서 당신을 돕기 위해 오셨다는 증거로서 명확하게 달라야 합니다. 성경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살았던 나의 삶과 그분이 내 안에 오신 이후의 삶은 결코 같아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어드밴티지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삶에 임하시면 당신의 배경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당신의 삶에 임하시면 과거의 실패와 한계는 더 이상 당신을 얽맬 수 없습니다. 당신의 삶은 살아있는 편지가 되고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삶을 보며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도움이 없다면, 영적인 세계의 도움이 없다면 평범한 인간의 힘만으로는 저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힘만으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삶의 결과들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걷는 누군가에게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영적인 삶의 탁월함이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빨리빨리 원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막 거듭났고 성령님도 받았는데 왜 즉시 결과가 나타나지 않지? 라고 조급해합니다. 하지만 인내하십시오. 어리석은 농부만이 씨앗을 땅에 심고 바로 다음 날 와서 밭을 향해 화를 낼 것입니다. 꾸준히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새로운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저 꾸준함을 유지하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할 일은 기도를 계속하고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성장을 위해 계속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아기가 자라십 대가 되듯 당신의 삶에 계절이 바뀌고 있음을 알리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기가 자라기 위해 무엇을 합니까? 어린 소년이 10대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합니까? 꾸준함, 그것이 모든 성장의 법칙입니다.
아기가 모유 한 방울을 마셨다고 어른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저 건강한 아기가 될 뿐입니다. 지금 당장은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성경은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 작은 단칸방에서 계속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계속 예수님을 섬기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의 마음이 성령님과 함께 꿈꾸게 하십시오. 머지않아 당신은 뒤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니 자신에게 인내를 가지십시오. 감각의 세계를 지배하는 악마가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추구하는 이 모든 노력, 기도와 말씀에 대한 투자, 헌신이 아무런 결과를 낳지 않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아직도 직업이 없고 아직도 가진 것이 없어 라는 의심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꾸준히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맹세와 약속, 이 두 가지 변치 않는 사실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의 작동 방식은 당신의 새로운 계절이 오기 바로 24시간 전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7번째로 물에 잠기기 직전까지도 그의 몸은 여전히 나병 환자였습니다. 감옥에 갇힌 요셉이 총리가 되기 바로 전날 밤까지도 그는 평범한 죄수처럼 보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누군가도 어쩌면 오늘이 그 고통의 마지막 밤일지 누가 알겠습니까? 당신은 꾸준함이라는 법칙을 통해 세상이 경탄할 새로운 차원의 당신으로 진화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당신이 변화될 때까지 머무를 수 있는 힘, 말씀이 당신의 삶에서 역사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작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패자들도 시작은 합니다. 챔피언은 끝까지 남아서 경주를 마치는 사람입니다. 마라톤 경주를 보면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완주하지 못할 것을 이미 아는 사람들조차 말입니다. 총성이 울리면 모두가 달리기 시작하지만 어떤 이들은 처음부터 결승선에 도달할 때까지 지치지 않고 달리겠다는 결의에 차 있습니다. 그들의 결심은 너무나 명백해서 우리는 그들이 우승자가 될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부디 당신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밤 우리는 권능의 학교로 들어가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우리의 영 안에 심고자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권능의 이해와 사용을 다스리는 신비입니다. 솔직히 말해 권능에 대해 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권능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시스템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오늘 이 가르침이 여러분 모두에게 진정한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기초를 빠르게 세우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꼭 기록해 두십시오. 오늘 밤 권능의 학교에서 첫 번째 기초는 하나님은 모든 권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여러 신들 중 하나가 아니며 가장 높은 신도 아닙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전능자이십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은 말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는 데에는 위대한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시편 62편 11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그렇습니다. 모든 권능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형태의 권능의 나타남을 보게 되든 그것은 그 시스템 안에 하나님의 요소가 개입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설령 그것이 왜곡되거나 조작된 힘일지라도 모든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권능을 얻기 위해 다른 어떤 존재에게도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그러셨다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실 것입니다. 참고로 하나님께서 인간과 공유하지 않으신 세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소부재, 즉 동시에 모든 곳에 계시는 능력입니다. 둘째는 전능, 즉 모든 권능을 스스로 가지고 계신 능력입니다. 셋째는 전지, 즉 모든 것을 아시는 능력입니다. 이 세 가지 속성이 하나님을 다른 모든 존재와 구별짓는 고유한 특징입니다. 두 번째 기초는 하나님은 자신의 권능이 그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단지 전능한 분으로 하늘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마음에는 당신과 나의 삶 속에서 그 권능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열망이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은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자, 그렇다면 권능이란 무엇일까요? 권능이란 무언가를 행하거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또한 복종을 강제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권능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릅니다. 당신의 삶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결과는 권능에 기인합니다. 부요함, 성장, 위대한 사역, 영적인 풍성함, 이 모든 것 뒤에는 권능의 나타남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가난해서 부요함으로, 실패해서 탁월함으로 바뀌는 것은 권능 때문입니다. 사탄의 세력을 제압하고 어떤 배경에도 불구하고 우뚝 서게 만드는 것이 바로 권능입니다. 지배의 증표는 지식이 아니라 권능입니다. 당신이 아는 것이 당신의 운명의 결과를 바꿀 수 없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입니다. 당신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편집하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들만 허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당신의 삶에 부족한 것은 바로 권능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권능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하나님의 권능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작동합니다. 즉, 권능은 믿음에 의존적입니다.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는 권능과 믿음의 역할에 대해 혼란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권능과 성령의 사역만을 강조하며 믿음을 경시했고, 또 어떤 이들은 믿음만을 내세우며 성령님의 사역에는 무관심했습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이 둘을 분리하거나 하나를 선택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믿음과 하나님의 권능은 함께 일합니다. 믿음의 역할은 당신을 하나님의 권능에 연결하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아주 좋은 새 냉장고가 있습니다. 이 냉장고는 무엇이든 시원하게 만들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벽에는 전력회사와 연결된 콘센트가 있습니다. 이 냉장고를 콘센트에 연결하지 않으면 영원히 그 잠재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냉장고에 연결된 전선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역할은 하나님의 권능이 흐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전선 덕분에 냉장고가 작동한다고 말하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엄밀히 말하면 전선을 통해 흐르는 전기, 즉 권능이 실제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전기가 아무리 풍부해도 연결할 전선이 없거나 너무 짧으면 소용없고 아무리 긴 전선이 있어도 전기가 흐르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믿음은 당신을 하나님의 권능에 연결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실제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권능의 행사는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확신과 순종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일 뿐만 아니라 왜곡된 영적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술사를 찾아가 소원을 말하면 그는 결코 알았다, 가보아라, 다 이루어졌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반드시 당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것입니다. 당신의 소원의 크기에 따라 요구하는 대가도 커집니다. 그것은 당신의 확신과 순종을 통해 영적인 힘을 끌어내는 원리를 악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그분이 권능을 행하실 때마다, 특히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실 때마다 항상 행동을 요구하셨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할 능력이 있는 것을 믿느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분은 그토록 강력하고 자비로우셨지만 항상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능은 믿음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일으켜 세우는 권능은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삶의 가능성을 끌어들이는 권능은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탁월한 인물로 키우는 권능도, 당신의 교회를 부흥시키는 권능도 모두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권능을 어떻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권능에 접근하는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차원은 법칙과 원리 속에 프로그램된 권능입니다. 창세기 8장 22절은 말합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권능의 일부를 자연 법칙과 영적 원리 안에 심어두셨습니다. 이 차원의 권능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없어도 그 원리를 이해하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작동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세상에서 성공하고 거대한 기업을 이룰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가치의 법칙, 관계의 법칙, 성실의 법칙과 같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심어두신 권능의 원리들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근면한 자의 손은 부하게 된다는 원리는 신자든 불신자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에게 부요함이라는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원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나는 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지 못할까? 라고 생각하고 계셨다면 어쩌면 당신은 이 첫 번째 차원의 권능, 즉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삶 주변에 심어두신 성공과 승리의 법칙들을 소홀히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권능의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기초와 그 권능에 접근하는 첫 번째 차원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그분은 우리 삶에 그 능력이 나타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일부는 이미 우리가 이해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법칙과 원리 속에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포기하고 싶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을 돕기 위한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인내하며 꾸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심어두신 승리의 법칙들을 부지런히 배우고 실천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승리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모든 노력 위에 하나님의 권능이 부어져 상상을 초월하는 열매를 맺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지금 삶의 무게에 짓눌려 모든 것을 놓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최선을 다해 달려왔지만 눈앞의 벽은 더 높아 보이고 마음속의 불꽃은 점점 사그라드는 것 같은 순간 말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참으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부모님 세대처럼 우리 역시 쉼없이 노력하며 더 나은 내일을 꿈꿉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모든 노력이 헛되게 느껴지고
깊은 무력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의지해온 자신의 힘과 노력 외에 우리를 돕기 위해 예비된 또 다른 차원의 힘이 있다면 어떨까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룩한 능력,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그 권능을 우리 삶에 끌어올 수 있다면 우리의 이야기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비밀의 문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종교적인 가르침을 넘어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의 원리에 관한 것입니다. 이 귀한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희망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공유는 어둠 속을 헤매는 또 다른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 그리고 당신의 삶을 승리로 이끌 강력한 힘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당신의 운명에 연결된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어깨에 기대고 있는 가족, 당신의 성공을 통해 희망을 얻을 친구들, 그리고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수많은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을 통해 이 지긋지긋한 실패와 가난, 질병의 고리를 끊어내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으로 하여금 주저앉지 않고 마침내 승리의 깃발을 꽂을 때까지 버텨낼 힘과 동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성경의 진실됨에 근거하여 제가 한 가지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와 체계적으로 그분의 길을 배우고 또 배운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사람은 결코 실패자로 남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발명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계주와 같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달려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탁월하게 이 경주를 마치고 우리에게 바통을 넘겨주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으라고 말입니다. 실패를 딛고 성공에 이른 사람이 당신이 처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가 회복을 경험한 사람도 당신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과거에 이미 일어났던 일들의 반복일 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우리를 돕기 위함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삶으로 드러내고 탁월한 인생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지식에 이를 수 있다는 살아있는 보증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 나라의 신비,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계시의 영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승리하는 삶, 탁월한 인생으로 이끄는 그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만으로 영적인 만족감을 느끼며 그분의 놀라운 사역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인격과 사역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말하고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그들의 삶은 온갖 어리석은 결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의 삶에 전혀 개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명백히 보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진정으로 임하실 때 그분은 우리를 반드시 승리자로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당신에게 아주 좋은 스마트폰이나 큰 돈이 주어져도 무지나 다른 이유로 그것을 전혀 활용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받은 것의 가치나 잠재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받았지만 나는 성령님을 받았어. 방언 기도도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영적인 감정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삶에서 그분의 임재로 인한 실질적인 유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과거의 모습, 현재의 모습, 그리고 미래의 모습은 성령님께서 당신을 돕기 위해 오셨다는 증거로서 명확하게 달라야 합니다. 성경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살았던 나의 삶과 그분이 내 안에 오신 이후의 삶은 결코 같아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어드밴티지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삶에 임하시면 당신의 배경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당신의 삶에 임하시면 과거의 실패와 한계는 더 이상 당신을 얽맬 수 없습니다. 당신의 삶은 살아있는 편지가 되고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삶을 보며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도움이 없다면, 영적인 세계의 도움이 없다면 평범한 인간의 힘만으로는 저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힘만으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삶의 결과들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걷는 누군가에게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영적인 삶의 탁월함이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빨리빨리 원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막 거듭났고 성령님도 받았는데 왜 즉시 결과가 나타나지 않지? 라고 조급해합니다. 하지만 인내하십시오. 어리석은 농부만이 씨앗을 땅에 심고 바로 다음 날 와서 밭을 향해 화를 낼 것입니다. 꾸준히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새로운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저 꾸준함을 유지하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할 일은 기도를 계속하고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성장을 위해 계속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아기가 자라실 때가 되듯 당신의 삶에 계절이 바뀌고 있음을 알리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기가 자라기 위해 무엇을 합니까? 어린 소년이 10대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합니까? 꾸준함, 그것이 모든 성장의 법칙입니다. 아기가 모유 한 방울을 마셨다고 어른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저 건강한 아기가 될 뿐입니다. 지금 당장은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성경은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 작은 단칸방에서 계속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계속 예수님을 섬기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의 마음이 성령님과 함께 꿈꾸게 하십시오. 머지않아 당신은 뒤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니 자신에게 인내를 가지십시오. 감각의 세계를 지배하는 악마가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추구하는 이 모든 노력, 기도와 말씀에 대한 투자, 헌신이 아무런 결과를 낳지 않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아직도 직업이 없고 아직도 가진 것이 없어 라는 의심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꾸준히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맹세와 약속, 이 두 가지 변치 않는 사실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의 작동 방식은 당신의 새로운 계절이 오기 바로 24시간 전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7번째로 물에 잠기기 직전까지도 그의 몸은 여전히 나병 환자였습니다. 감옥에 갇힌 요셉이 총리가 되기 바로 전날 밤까지도 그는 평범한 죄수처럼 보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누군가도 어쩌면 오늘이 그 고통의 마지막 밤일지 누가 알겠습니까? 당신은 꾸준함이라는 법칙을 통해 세상이 경탄할 새로운 차원의 당신으로 진화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당신이 변화될 때까지 머무를 수 있는 힘, 말씀이 당신의 삶에서 역사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작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패자들도 시작은 합니다. 챔피언은 끝까지 남아서 경주를 마치는 사람입니다. 마라톤 경주를 보면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완주하지 못할 것을 이미 아는 사람들조차 말입니다. 총성이 울리면 모두가 달리기 시작하지만 어떤 이들은 처음부터 결승선에 도달할 때까지 지치지 않고 달리겠다는 결의에 차 있습니다. 그들의 결심은 너무나 명백해서 우리는 그들이 우승자가 될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부디 당신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밤 우리는 권능의 학교로 들어가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우리의 영 안에 심고자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권능의 이해와 사용을 다스리는 신비입니다. 솔직히 말해 권능에 대해 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권능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시스템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오늘 이 가르침이 여러분 모두에게 진정한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기초를 빠르게 세우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꼭 기록해 두십시오. 오늘 밤 권능의 학교에서 첫 번째 기초는 하나님은 모든 권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여러 신들 중 하나가 아니며 가장 높은 신도 아닙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전능자이십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은 말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는 데에는 위대한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시편 62편 11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그렇습니다. 모든 권능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형태의 권능의 나타남을 보게 되든 그것은 그 시스템 안에 하나님의 요소가 개입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설령 그것이 왜곡되거나 조작된 힘일지라도 모든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권능을 얻기 위해 다른 어떤 존재에게도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그러셨다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실 것입니다. 참고로 하나님께서 인간과 공유하지 않으신 세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소부재,
즉 동시에 모든 곳에 계시는 능력입니다. 둘째는 전능, 즉 모든 권능을 스스로 가지고 계신 능력입니다. 셋째는 전지, 즉 모든 것을 아시는 능력입니다. 이 세 가지 속성이 하나님을 다른 모든 존재와 구별짓는 고유한 특징입니다. 두 번째 기초는 하나님은 자신의 권능이 그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단지 전능한 분으로 하늘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마음에는 당신과 나의 삶 속에서 그 권능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열망이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은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자, 그렇다면 권능이란 무엇일까요? 권능이란 무언가를 행하거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또한 복종을 강제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권능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릅니다. 당신의 삶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결과는 권능에 기인합니다. 부요함, 성장, 위대한 사역, 영적인 풍성함, 이 모든 것 뒤에는 권능의 나타남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가난해서 부요함으로, 실패해서 탁월함으로 바뀌는 것은 권능 때문입니다. 사탄의 세력을 제압하고 어떤 배경에도 불구하고 우뚝 서게 만드는 것이 바로 권능입니다. 지배의 증표는 지식이 아니라 권능입니다. 당신이 아는 것이 당신의 운명의 결과를 바꿀 수 없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입니다. 당신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편집하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들만 허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당신의 삶에 부족한 것은 바로 권능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권능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하나님의 권능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작동합니다. 즉, 권능은 믿음에 의존적입니다.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는 권능과 믿음의 역할에 대해 혼란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권능과 성령의 사역만을 강조하며 믿음을 경시했고, 또 어떤 이들은 믿음만을 내세우며 성령님의 사역에는 무관심했습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이 둘을 분리하거나 하나를 선택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믿음과 하나님의 권능은 함께 일합니다. 믿음의 역할은 당신을 하나님의 권능에 연결하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아주 좋은 새 냉장고가 있습니다. 이 냉장고는 무엇이든 시원하게 만들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벽에는 전력회사와 연결된 콘센트가 있습니다. 이 냉장고를 콘센트에 연결하지 않으면 영원히 그 잠재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냉장고에 연결된 전선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역할은 하나님의 권능이 흐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전선 덕분에 냉장고가 작동한다고 말하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엄밀히 말하면 전선을 통해 흐르는 전기, 즉 권능이 실제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전기가 아무리 풍부해도 연결할 전선이 없거나 너무 짧으면 소용없고 아무리 긴 전선이 있어도 전기가 흐르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믿음은 당신을 하나님의 권능에 연결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실제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권능의 행사는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확신과 순종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일 뿐만 아니라 왜곡된 영적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술사를 찾아가 소원을 말하면 그는 결코 알았다, 가보아라, 다 이루어졌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반드시 당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것입니다. 당신의 소원의 크기에 따라 요구하는 대가도 커집니다. 그것은 당신의 확신과 순종을 통해 영적인 힘을 끌어내는 원리를 악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그분이 권능을 행하실 때마다, 특히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실 때마다 항상 행동을 요구하셨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할 능력이 있는 것을 믿느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분은 그토록 강력하고 자비로우셨지만 항상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능은 믿음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일으켜 세우는 권능은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삶의 가능성을 끌어들이는 권능은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탁월한 인물로 키우는 권능도, 당신의 교회를 부흥시키는 권능도 모두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권능을 어떻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권능에 접근하는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차원은 법칙과 원리 속에 프로그램된 권능입니다. 창세기 8장 22절은 말합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권능의 일부를 자연 법칙과 영적 원리 안에 심어두셨습니다. 이 차원의 권능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없어도 그 원리를 이해하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작동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세상에서 성공하고 거대한 기업을 이룰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가치의 법칙, 관계의 법칙, 성실의 법칙과 같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심어두신 권능의 원리들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근면한 자의 손은 부하게 된다는 원리는 신자든 불신자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에게 부요함이라는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원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나는 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지 못할까? 라고 생각하고 계셨다면 어쩌면 당신은 이 첫 번째 차원의 권능, 즉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삶 주변에 심어두신 성공과 승리의 법칙들을 소홀히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권능의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기초와 그 권능에 접근하는 첫 번째 차원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그분은 우리 삶에 그 능력이 나타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일부는 이미 우리가 이해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법칙과 원리 속에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포기하고 싶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을 돕기 위한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인내하며 꾸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심어두신 승리의 법칙들을 부지런히 배우고 실천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승리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모든 노력 위에 하나님의 권능이 부어져 상상을 초월하는 열매를 맺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지금 삶의 무게에 짓눌려 모든 것을 놓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최선을 다해 달려왔지만 눈앞의 벽은 더 높아 보이고 마음속의 불꽃은 점점 사그라드는 것 같은 순간 말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참으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부모님 세대처럼 우리 역시 쉼없이 노력하며 더 나은 내일을 꿈꿉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모든 노력이 헛되게 느껴지고 깊은 무력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의지해온 자신의 힘과 노력 외에 우리를 돕기 위해 예비된 또 다른 차원의 힘이 있다면 어떨까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룩한 능력,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그 권능을 우리 삶에 끌어올 수 있다면 우리의 이야기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비밀의 문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종교적인 가르침을 넘어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의 원리에 관한 것입니다.
이 귀한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희망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공유는 어둠 속을 헤매는 또 다른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 그리고 당신의 삶을 승리로 이끌 강력한 힘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당신의 운명에 연결된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어깨에 기대고 있는 가족, 당신의 성공을 통해 희망을 얻을 친구들, 그리고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수많은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을 통해 이 지긋지긋한 실패와 가난, 질병의 고리를 끊어내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으로 하여금 주저앉지 않고 마침내 승리의 깃발을 꽂을 때까지 버텨낼 힘과 동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성경의 진실됨에 근거하여 제가 한 가지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와 체계적으로 그분의 길을 배우고 또 배운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사람은 결코 실패자로 남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발명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계주와 같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달려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탁월하게 이 경주를 마치고 우리에게 바통을 넘겨주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으라고 말입니다. 실패를 딛고 성공에 이른 사람이 당신이 처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가 회복을 경험한 사람도 당신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과거에 이미 일어났던 일들의 반복일 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우리를 돕기 위함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삶으로 드러내고 탁월한 인생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지식에 이를 수 있다는 살아있는 보증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 나라의 신비,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계시의 영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승리하는 삶, 탁월한 인생으로 이끄는 그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만으로 영적인 만족감을 느끼며 그분의 놀라운 사역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인격과 사역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말하고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그들의 삶은 온갖 어리석은 결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의 삶에 전혀 개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명백히 보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진정으로 임하실 때 그분은 우리를 반드시 승리자로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당신에게 아주 좋은 스마트폰이나 큰 돈이 주어져도 무지나 다른 이유로 그것을 전혀 활용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받은 것의 가치나 잠재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받았지만
나는 성령님을 받았어. 방언 기도도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영적인 감정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삶에서 그분의 임재로 인한 실질적인 유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과거의 모습, 현재의 모습, 그리고 미래의 모습은 성령님께서 당신을 돕기 위해 오셨다는 증거로서 명확하게 달라야 합니다. 성경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살았던 나의 삶과 그분이 내 안에 오신 이후의 삶은 결코 같아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어드밴티지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삶에 임하시면 당신의 배경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당신의 삶에 임하시면 과거의 실패와 한계는 더 이상 당신을 얽맬 수 없습니다. 당신의 삶은 살아있는 편지가 되고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삶을 보며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도움이 없다면, 영적인 세계의 도움이 없다면 평범한 인간의 힘만으로는 저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힘만으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삶의 결과들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걷는 누군가에게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영적인 삶의 탁월함이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빨리빨리 원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막 거듭났고 성령님도 받았는데 왜 즉시 결과가 나타나지 않지? 라고 조급해합니다. 하지만 인내하십시오. 어리석은 농부만이 씨앗을 땅에 심고 바로 다음 날 와서 밭을 향해 화를 낼 것입니다. 꾸준히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새로운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저 꾸준함을 유지하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할 일은 기도를 계속하고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성장을 위해 계속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아기가 자라십 대가 되듯 당신의 삶에 계절이 바뀌고 있음을 알리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기가 자라기 위해 무엇을 합니까? 어린 소년이 10대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합니까? 꾸준함, 그것이 모든 성장의 법칙입니다. 아기가 모유 한 방울을 마셨다고 어른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저 건강한 아기가 될 뿐입니다. 지금 당장은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성경은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 작은 단칸방에서 계속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계속 예수님을 섬기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의 마음이 성령님과 함께 꿈꾸게 하십시오. 머지않아 당신은 뒤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니 자신에게 인내를 가지십시오. 감각의 세계를 지배하는 악마가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추구하는 이 모든 노력, 기도와 말씀에 대한 투자, 헌신이 아무런 결과를 낳지 않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아직도 직업이 없고 아직도 가진 것이 없어 라는 의심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꾸준히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맹세와 약속, 이 두 가지 변치 않는 사실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의 작동 방식은